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셨다가 또 오늘 귀한 성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과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육신에 치우쳐서 하나님 뜻을 어그러지고 또 하나님 뜻을 아버지 이루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이 시간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아버지 우리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치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오늘 성시교독 51번이 되겠습니다. 51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가는 길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97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천서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로 근죄에 빠지는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이롯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하나님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정말 특별한 사랑을 또한 던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대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하여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아버지의 참 기쁜 소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정말 너무나도 잘 알면서 아버지 정말로 한순간 주님 세상의 마음을 빼앗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재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계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과 아버지 주님 정말 현실 속에 놓여있는 아버지여 사건 속에서 주님 더욱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아버지의 삶의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또한 주님께 헌신하기를 또한 결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또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며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자녀임을 아버지 특별히 구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의지와 저희의 아버지 힘으로는 부족함을 압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이 아버지를 늘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늘 찬양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하셔서 특별히 주님께서 정말로 택하여 주신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믿음이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성장 성숙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주님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잘하여 아버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늘 찬양 교회를 특별히 이곳에 세워주신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주님 정말 구주로 삼고 저희들이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 정말로 헌신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단일 세우신 김창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 입혀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의 삶과 아버지의 말씀의 삶을 아버지 게으리하지 않는 주의 종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하는 그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 정말로 아버지 주의 종을 아버지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시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히 채워주셔서 아버지 주님 섬기는 그 손이 아버지 주님이시여 정말로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풍성함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찬양 교회 교회 청년들 아버지 주님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깨달아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알아지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쁘고 아버지 주님의 감사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늘 찬양 교회를 아버지 주님 정말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들의 아버지여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이 예배가 흡연되기를 사모하며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너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이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신실하시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지키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큰 사랑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위로받고 또 아버지의 소망이 넘칠 수 있는 큰 아버지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약한 이 종을 감춰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아버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어요. 무슨 길과 무슨 길이 있을까요? 육신의 길과 영적인 길이 있습니다. 육신의 길은 육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늘 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누구나 그러나 육신의 길은 쉽게 갈 수 있고요. 또 그 길은 넓은 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평탄한 것 같고 쉽고 이렇게 편한 길 같지만 점점 나중에는 힘들어지고 또 열매도 없고 점점 사망의 쓴맛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쓴맛을 보니까 늘 탄식 소리, 또 고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 정말로 육신의 길, 그 육신의 길은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뜻을 찾으려고 해도 육신의 길에서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않아서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자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귀의 통치 안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영적인 길이 있어요. 영적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희생의 대가로 의인이 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갈 수도 없고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또 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므로 주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길은 처음에는 굉장히 좁은 길 같아요.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정말로 점점 넓은 길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니까 항상 기적이 있어요. 또 생명이 있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현실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이런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이렇게 가게 되므로 정녕 그 넓은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넓은 길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이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게 되므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런 귀한 길입니다.
때로는 이 생명의 길, 영적인 길을 잘 가다가도 우리는 여러 가지 또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만나면 이 길에서 이탈되어져요. 그래서 육신으로 길로 가게 되면서 많은 또 염려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로 굉장히 혼란함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한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다시 개입하면서 또 삶을 흔들어 놓음으로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을 고생을 통해서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귀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를 주장하며 사는 그런 거짓자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영적 존재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을 이렇게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열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책임이 또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적 존재로 바뀌면 영적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신분은 너무나 고귀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 5가지 신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성전, 또 신부로서 고귀한 영적 신분이 주어집니다. 이 신분을 가진 사람들마다 또 하나님 앞에 단단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또 사한 길이 이렇게 열어집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희생의 대가로 회개를 통한 제삼을 얻게 되고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늘 그 삶은 정결하게 되어지고 또 늘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며 또 흔들림이 없는 또 믿음 가운데서 또 확실하게 살아감으로 삶 속에서는 늘 주님을 증거하게 돼요. 그러면서 삶이 날마다 이렇게 확신이 넘치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가 씻겨지면 우리는 점점 양심이 깨끗해져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 영의 직관이 열려집니다. 영의 직관이 한이 열어지게 되면 주님의 뜻이 알아지고 또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렇게 알아지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들이니까 삶이 풍성해져요. 가도 삶이 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하나님과 참 동행하는 복된 삶이면서 멋진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렇게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늘 우리의 길의 인도자, 안내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다 내가 중심된 삶은 결국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늘 우리가 묻기만 하면은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잘못된 것을 계속 우리에게 깨우쳐 주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면 우리는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육신으로 가는 길은 늘 내가 주인이 돼요. 그러나 영적인 길로 가는 때는 항상 주인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셔요.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이제 물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를 수없이 우리가 물으면서 길을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주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늘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늘 자아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결국 살게 되면 끊임없이 변화는 이루어져요. 끊임없이 우리가 늘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늘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1년 전에는 6개월 전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갈 때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또 우리가 편안하고 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족함이라는 것은 그냥 결국 너무 편안하다, 만족하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져요. 나태해지고 게으르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열심히 주님을 또 불러보기도 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달려갈 때 우리는 나태함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끊임없이 이런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그 문제 속에서 오늘날까지 네가 많이 훈련받았지? 네가 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 한번 선택해봐라. 네가 한번 결정해봐라.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도권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문제와 사건들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또 골똘해야 해야 되게요. 골똘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참 이게 바른 길인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인가? 아버지 마음은 어떤가? 나하고 아버지하고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가고 있는가? 골똘히 생각하고 우리가 또 가기 때문에 점점 깨달음이 많아요. 그래서 깨달고 또 지혜가 열어지고 방법이 알아지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나태함과 이렇게 게으름에서 빠져있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무 세상 속에서 너무 편안하다 할 때 정말 문제가 또 많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감을 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 깨어서 아버지를 찾는다면 정말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풀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정말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아버지가 정말 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지기 때문에 참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굳센 더 소망을 가지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최후의 우리는 날까지, 그날까지 계속 이렇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나태하고 게으른 속에서는 정말로 자기의 독선이 생길 수 있어요. 독선 또 배타적인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편안하고 나는 너무너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의 독선적으로 다른 사람들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과 다르게 배타적으로 가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늘 선행을 하며 선한 일을 힘써야 돼요.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선행을 통해서 빛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정말로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육적으로도 정말 엄청나게 타락하고 악한 길로 점점 달려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는 마지막 때 더 악한 길로 가고요, 정말 선한 자는 점점 거룩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신앙을 격려해주고 정말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가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어깨를 우리가 정말로 서로 맞대어서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선한 길을 갈 때 이런 많은 배교의 길로, 위험한 그 배교의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다양한 것을 알게 돼요. 연약한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잘못된 길을 많이 헤매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고, 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고, 또 연약해서 쓰러지는 사람은 일으켜 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이루어가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점점 빠져가는 사람들은 점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꺼이 제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점점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 정말로 값진 그 희생의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달려가면서 결국은 이 배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배교의 길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길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이 배교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너무너무 놀란다 그래요. 아니 저렇게 열심으로 믿음을 생활을 하고 참은 능력을 행하고 열심히 달려가던 앞장서서 달려갔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놀란다 그래요.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유명한 부흥사가, 총회장이, 엄청난 소문난 사람들이 배교의 길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놀란다 그래요. 이렇게 아무리 잘 간다고도 우리는 잘못해서 배교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하고 나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다 우리는 점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린 자에게는 처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모세 율법을 주어서 모세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는 정말로 처참한 형벌을 이렇게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을 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주일 안식일 안 지키면 그냥 돌로 쳐 죽였습니다. 부모를 대적하면 죽였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율법을 어긴 자에게는 엄청난 무서운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거울이 돼가지고 너희들이 이 무서운 제약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여주면서 구약에는 이렇게 형벌을 내렸습니다. 많은 구약의 백성들은 보여주면서도 보고도 죄를 져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은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고 너무 악랄하기 때문에 아무리 보여주고 기적을 체험해도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정말로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있었고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돼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보여줘도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더 신부단장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단장까지 가기 위해서 큰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훈련, 성장, 성숙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까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는 자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배교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정말 저주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성경에는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매우 친근하고 다정하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로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인내를 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사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흉악한 핍박 아래서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정신적으로는요, 심한 학대를 받고 육체적으로 참기 어려운 받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지만 온영 경기장에 정말로 끌려나가서 맹수에 찢기는 죽음도 당해야 됐고요. 자기 가족, 자기 친족 사랑하는 교인들의 처참하게 죽음 앞에 정말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치를 떨어야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 당국에 의해서 이렇게 반역자 등에 내려지는 또 재산 몰수형이 있어요. 모든 재산을 다 뺏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뺐어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이렇게 잃어버리는 슬픔을 맛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의 고통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들은 절망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너무너무 거기에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산다면 마지막 때 우리가 한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소유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물질은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맡겨주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물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화를 당한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요, 많은 부유한 자들 죽였어요. 그 재물을 다 뺏어가고요. 6.26 통치시대 특별히 더 물질을 쌓는 사람들은 화를 많이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적그리서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길 분은 주님이셔야 된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적그리스도를 선택할래? 물질을 선택할래? 돈을 사랑한 자들은 다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고난들이 닥쳤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뻐하면서 믿음의 형제들과 신앙을 돈독하게 쌓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의 재림은 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주님의 재림으로 얻어질 천국에서 영원한 그런 영구한 산업이 너무나 크고 놀랐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그림자처럼 허망하게 다 지나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하늘나라에서 성도의 행복은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행위로서는 천국의 그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의 행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고통받은 모든 것을 충분히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유업과 보상이 그들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는 견디면서 정말로 최후 순간까지 고난을 정말 잘 이기고 통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고난을 통과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다 정말로 주실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정말 억지적인 그런 형식적인 고백이나 부담스러운 의무감이나 인내하지 못하는 봉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기쁨으로 고난을 참아가며 신실히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계속적인 신앙의 전진을 우리는 정말 선택하느냐, 점점 퇴보하는 그런 정말로 갈림길이 두 길이 이렇게 우리 앞에서 또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진하지 않으면 결코 필시 퇴보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죽을 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고히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는 성취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첫 신앙을 지켜나갈 때 우리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달려나갈 때 정말 우리는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며 또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실하심을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서 산 결과가 증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을 이룹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자가 죽었지만은 그가 믿음으로써 그 자기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방주는 절대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몇 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긴 시간에 어떻게 순종하면서 그 방주를 지었을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몰랐지만 그는 떠났습니다.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죠. 사라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라가 믿음이 좋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떠났어요. 사라에게도 떠납시다. 어디로요? 몰라요.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어요. 나 못 가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작은 주로 이렇게 섬겼어요. 오늘날에는 갈 바를 모르고 갑시다 그러면 어디로요? 확실하게 말 안 하면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라도 갈 바를 정말로 모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사라 자신도 늙었어요. 늙어서 정말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어서 나갔는데 약속하신 분이 미쁘신 줄을 믿고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받기를 그렇게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주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 위에서 성을 돌 때 성 위에서 정말로 뜨거운 물을 막 갖다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위에서 막 화살을 쏘아대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라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고 그대로 돌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면은 시퍼런 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시오 그러면 안 죽은데 어떻게 들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발을 넣어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 영적인 길은요 그냥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발을 내디디면 열어지고 무너지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 해결해 주면 갑니다. 돈 내게 다 주면 나 이사할게요.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 손에다가 다 주면은 내가 주의 일을 할게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봉사할게요. 건강 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게요. 네가 충성해봐. 건강 줄 거야. 난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행할 때 사자 입을 막아주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에 들어갔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면서 의를 행하기도 하면서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희롱하고
희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박옥에 갇히는 시험,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답은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성경에 적어진 대로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영적 길로 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다고 우리는 입으로 선포하면서 나갈 때 우리를 악한 자가, 우리는 손도 대지도 못하고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상급이 되고 열매가 되고요, 다 보상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만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열매를 맺고 상급을 받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만.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이 땅에서만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요, 이제는 믿음이 소용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 의인이면 반드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달려나간다면 정말로 믿음의 역사는 그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하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을 향하여서 영적 믿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은 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굳건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만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다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최후에까지 우리는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89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하들은 앞에 거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거지고 적절하는 곳에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금벽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법이 나밀어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는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금경 같으니 앞에 거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죄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힘과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거신 주를 따라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11조에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배 땅이 세워지고 영원한 천국의 집이 저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과 주동 예물을 드린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목들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주님이 돌아봐 주시고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시죠? 정말 가정들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또한 아버지 또 성도들 직장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항상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점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버지의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시간 참여치 못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 있든 간에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남이 그대로 아버지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아쉬움에 주님께서 다 함께 하시고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정말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영수 집사님입니다. 9월달 헌금위원 우리 송선호 자매입니다. 다음 주 우리 찬양은 우리 또 송정호 형제님인가요? 23일. 예.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찬양과 기도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수요일과 금요일에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인수 따라 들어오셔서 또 영성훈련도 잘 받으시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제가 많으려라 모든 세를 세워와 전대 성군 성자 성도 찬송하고 이제는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루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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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십니다. 아버지 성령 아버지 성령 집사님 기억하시고 정말 아버지 합당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